자, 오늘 12장, 13장,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늘의 천상에서 이제 악한 사탄이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난 사탄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그 하수인을 통해서 세상을 죄악으로 미혹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있다. 사탄도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만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결국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보면 그러면 왜 이런 사탄들이 이런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항상 만들어 놔버리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이곳에서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기 위한 거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온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아냐? 전체적인 개념, 종합적인 그런 개념만 알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옷 입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상징적인 얘기죠. 한 여자가 보이는데 해를 옷 입었으니까 어때요? 몸이 밝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그 당시에 그 사상들을 이거 다 지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해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해, 달, 별 이런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었으니까 해는 하나의 옷과 같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한 여자가 이제 해를 옷 입었으니까 밝은 모습으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달, 별 다 이게 피조물이죠. 그러죠? 이게 신이 아니다. 그 한 여인의 그 치장하는 것 정도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달도 머리에는 12별의 관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12별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면은 때로는 그 앞에서 교이라고 하는 것은 촛대를 얘기하고 그랬죠. 별은 하나님의 사자고 그러죠. 이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여인은 누구냐면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12별이 썼다고 하는 것은 12지파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12지파를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구약의 12지파로 신약에는 12사도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통칭할 때에 이 10이라고 하는 충만한 수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인은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마리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늘에 이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누구예요, 이제?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나오죠.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붉은 용이 하늘에 있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뿔이 10개나 되니까 이것도 충만한 소재, 상당한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려고다가 이제 쫓겨나는 거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은 막 그 꼬리로 막 별을 다 쓸어서 했다. 이 정도 이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결국 이 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면 자꾸 이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누구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 맏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자손의 후손으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성경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런 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 뭐 그냥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에 내가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 한 몸이 되고 교회와 하나 되는 모습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그런 표현으로 있죠.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 여자는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교인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얼마요? 3년 반이 앞에 나온 3년 반.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때요, 그 정해진 시간.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과 섭리와 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악하게 하고 세상이 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와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그래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하기 위해서 있다고 나와요?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놔두는 세상이에요. 이게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죄로 가고 때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으려고 할 때 어렵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세상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악하고 죄된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우리의 이 현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고 이 세상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키워내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함 속에서 커요, 어려움 속에서 커요. 100% 어려움 속에서 커요. 평안함 속에서는 사람은 안 커요. 편한 것은 있고 좋은, 좋다 그런 건 있지만 크는 것은 안 커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게 참 문제, 앞으로 교육이.
너무 이 애들을 그냥 편하고 좋은 것만, 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애들을 해주다 보니까는 애들이 생각이나 어떤 것을 참아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안 커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감당을 못해. 군대로 말하길 때 군대로 말할 때요. 보세요, 군대로. 뭐 군대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 군대하고 지금 군대하고 어디가 편해요? 이런 얘기면 젊은 사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옛날 군대가 훨씬 편했죠. 그죠? 힘들었죠. 오늘 군대는. 군대 갔다 온,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군대도 아닐 것 같아요. 군대에서 뭔 전화를 해요. 매일 한 번씩 전화하고. 저희 때만 해도 전화는, 군대에서 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보안이 얼마나 셌는가 하여튼 군대 못했어, 전화는. 그렇죠. 제대할 때까지 군대에서 전화하는 일은 없어요. 언제? 밖에 나왔을 때나. 그것도 함부로 못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밖에 나가도 전화하지 말라 했거든. 턱박 같은 거 나가고, 뭐 근처에 있고 그러면 집에 가서는 뭐 어쩌고 하지. 보안세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전화하다 걸리면 이거 큰일 나고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 곪고, 훈련도 그냥 어떻게 심한지 그냥 두드러 맞아야 잠을 자. 안 맞으면 그날은 잠이 안 와. 왜? 날 새도록 언젠가 한 번은 깨워갖고 때리니까 이왕 맞을 거 빨리 깨워서 때리고 잠이나 편히 자자. 이게 막 밤 12시, 1시 깨갖고 두드러 패고 또 자라고 오고 막 겨울에는 빤스만 입고 막 밖에 나가서 꽁꽁 얼려놓고 가서 자라고니 잠이 오나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부산 가가지고 저는 교육 받는데 막 물을 화장실 그때 3월달에 3월달쯤 화장실 가서 막 바닥에다 물 뿌려놓고 뒹구르래. 자다 말고 뭔지 더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가 자다 말고 그러니까 저도 정신없고 그놈도 정신없고 똑같이 그래서 견뎠는가는 모르지만 그러고 다 뒹굴어. 그럼 다 젖잖아요. 그럼 옥상으로 올라가서 팔 벌리고 이렇게 서 있으랴. 그때는 바닷바람이 그 정도면 상당히 추울 때였어요. 3월달 정도 돼도 막. 한참 있으면 어떻게 얼죠 몸이. 그래놓고 막 잔소리하고 그래갖고 이제 맞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 자라고 오면은 어른 몸이 잠이 와야지. 모포를 아무리 덮어도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느낌이 없어. 그래가지고 추적하다가 이제 몸이 스르르 녹으면 이제 그때 잠이 오죠. 잠이 들어오려고 이제 기상나팔분에 새벽이 된 거요. 6시쯤. 그러면 일어나야 돼. 그러고 3년 살았거든 그냥. 그런데 그때는 사고도 별로 지금보다 덜 났어. 그래서 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그때 군대 간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그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어렵고 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은. 근데 지금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애들이 그런 생활을 않고 전혀 그런 걸 못하는 거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못 받아들이는 애들을 그렇게 하죠.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이 편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편한 것이. 편할수록 사람은 사람 안 돼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좀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한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거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나 감당하는 거나 참는 거나 그것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걸 없는 사람들은 참 못해. 근데 세상이 어떻게 가냐?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세상은 관두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하고 지금 젊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달라. 옛날에는 다 감당하고 참고 그냥 다 몸으로 하고 이러면서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별로 없어. 힘들으면 안 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안 힘드는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신앙생활.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30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가 키워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한 곳이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고, 망하기는 망해요. 세상이 죄악세. 그러나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시켜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너무 막 삿대질하고 이거 왜 그러냐 이럴 것이 없이 그 속에서 우리를 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이 세상 감당하면서 살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쫓겨난 천사가 이게 마귀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나오고 그러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하나님의 전사장이죠. 그래 용과 더불어 싸워서 용하고 싸우죠. 그 용이 사자들도 용의 그 집 부하들도 싸우지만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용이 지죠.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 대적.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어졌으니까 쫓겨났다. 그럼 어디로 내려와요?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용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교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구원을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취소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이, 이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괴롭히는데, 아무리 괴롭혀도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자꾸 넘어뜨리고 그런 거지, 구원을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전체적인 그 성경적 이야기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단들은 봐라, 우리한테 안 오면, 우리가 하는 대로 안 오면 이런 환난 이런 거 못 겪으라 해서 결국 구원 못 받는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구원은 영원해요, 안 해요? 그게 전체적인 교회의 사상이에요. 전체적인. 그런 걸 이해 못하고 이 요한계시록만 쭉 떼갖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큰 용이 쫓기니, 이제 9절에 그 용이 누구냐가 여기 정확하게 잘 나오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옛뱀을 뭔 얘기일까, 옛뱀.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미혹했던 뱀. 그게 뭐였죠? 사탄이었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뜻이 뭐냐? 미혹하는 자야. 뜻이. 미혹하는 자. 삼소하는 자. 그래서 이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요? 꿰는 자야. 온 천하를 다스리는 건 누구고? 하나님이고, 이것은 사탄은 꿰어. 온 천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미혹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해도 내 편이요. 내 편 아닌 사람을 미혹하는 거지, 내 편을 미혹할 곳이 없잖아. 이미 다 미혹 당해서 내 편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탄이라는 게 뭐냐? 전도를 하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지 왜 믿는 사람들을 자꾸 꿰냐고요. 이게 뭐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 미혹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으로 전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단 자체는요, 사탄이에요.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 이제 땅으로 내쫓겨서 하늘에서 이제 져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 하늘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찬양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했죠? 거기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코 악한 영이
사탄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강해요? 성도가 강한 겁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우리가 못 이기는 것, 힘이 없어도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혹 뛰니까 못 이기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미혹 뛰지 말으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지. 힘을 가져라 막 그렇게 않잖아요. 근데 매일 우리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근데 그 힘을 뭔 힘을 달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힘을 달래. 돈을 좀 많이 주고 힘을 좀 많이 주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서 내가 뭔 큰일을 이루게. 하나님은 큰일 이루라고 한 번도 안 해요. 너에게 주어진 삶, 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최고의 삶이에요. 그 삶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영광이고 이게 승리고 이게 위대한 일이고 이게 존귀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뭘 세상적인 것을 크게 받아갖고 뭘 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사람이 큰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큰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제 여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이제 구원받아서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 사람. 아직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죠. 그러죠? 그럼 빨리 죽어서 그냥 우리도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난 안 받게. 그냥 말이 아니고 키우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이게 교회를 이제 핍박해 계속해서. 그러나 이 핍박하는 때도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계속 지금 양육이라고 나오죠. 키워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이 기간 동안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괴롭히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신단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미혹이 있다고 그러죠. 미혹을 싹 없애준다 그렇게 않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어떻게 해라? 이겨라. 정신을 차리고 미혹을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이겨내게 해가지고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창조됐지만 그런 미혹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 선택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내요. 아담보다 우리는 나아요. 천국에 가면. 이제는 그때는 미혹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더 대단하다고요? 아담보다 더 대단한. 그래서 얼마나 성경은 그 표현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얘기를 예수님하고 같이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만 보면 막 좋죠? 우리가 사모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모할 주님, 막 신랑 되신 예수, 우리 되시면 막 그잖아요. 막 수염이 멋지고 머리가 막 파마머리고 그런 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의 그 예수님의 인품, 성격, 그 삶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엄청난데 구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는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다고요? 얼마나 존귀한가 이건.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나오잖아요.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존귀한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예수님의 수준까지 되어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세상 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해야 되고 그냥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야 되는 거고 왜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끝이 보장됐다 그러면 뭘 못해? 못 올 것 같아요? 보장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견뎌라 그러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견뎌라 믿음으로 살아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보장을 받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장해주고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너희는 갈 수 있어.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미 승리한 자야. 하나님의 찬양하는 걸 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이건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걱정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요. 이걸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 세상이. 야 그렇게 산다 해서 네가 뭐 잘 살 줄 알아? 그렇게 살면은 너 바보 된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이게 미혹하는 거야. 그걸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했고 그분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100% 믿고 간다.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근데 끊임없이 이 악한 것은 우리 자신을 가지고 많이 흔들어요. 마귀 와갖고 너 죽여 이렇게 안 해요.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 결국 나한테 지는 것 같아 다. 그죠?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나를 누가 조종한다? 악한 것이 조종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공책 5권 더 받고 그자는 얘기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의 삶을 복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삶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세 들수록 정신이 더 나야 돼요. 그럼 젊은 사람들 안 나야 되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요. 왜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얼마 안 남으셨잖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근데 와서 막 교회 와서 막 밥 많이 오고 그런 건 못해. 이제 힘 떨어져서. 그러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입 있잖아. 입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선한 말고 마음 다 다스리시고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진 거 그냥 다 쓰고 가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이런 거 생각하고. 왜요? 여기가 전부 아니잖아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요. 양육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커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막 물을 토해내고 그러니까 막 홍수가 나는 것처럼 떠내. 이런 것들은 다 환난을 얘기하는 표현들이에요. 이 당시 그런 여러 가지 내려오는 이야기들 막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데 막 천사들이 돕고 이런 얘기들은 막 들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여기에 좀 표현적으로 나와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더 쉽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걸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막 이 용은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이 용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13절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와. 근데 이 짐승이 뭐요? 용하고 짐승하고 한꺼번에 났잖아. 그죠? 용이 더 무시무시하잖아요. 짐승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용의 하수인으로 이제 이게 이 사탄의 무리들,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막 권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 권세의 힘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요, 이게 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세상 것으로 비교해서 보면 너무 초라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사람들은 그 존귀한 것을 세상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비교하려고 하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요, 이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보면 나양 같은 세상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용에게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받았어요. 용이 그게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보면 3절에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 이런 막 어떤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도 행해요. 이 악한 것. 세상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능력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세상에? 돈이면 다해, 다. 요즘 세상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 갖고 안 되는 게 어딨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더니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누가 과연 이기냐, 막 그러게. 절대 무적 같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야 무너지는 것이야.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같이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아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없으면 되가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또 짐승이 과장됐다고 그러잖아요.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하고 42달 동안 42달은 또 똑같은 얘기죠. 3년 반. 그것도 정해져 있어 이게. 자,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양육되어지는 때도 42달. 이 사탄이 이런 힘을 쓰는 때도 42달. 그러니까 사탄이 힘을 쓴 때나 여인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키워지는 때는 똑같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예요. 우리에게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죽을 때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얘기가 또 권세를 받아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방언 나라를 권세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요 지워질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도망할 자는 칼에 마땅히 죽을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이런 세상에 이런 시련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뭘 가져야 되냐?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럴 때에 무조건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들은 이기는 자고 이길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절대 실패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 공부시킬 때 유치원에서 받아쓰게 해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짜, 나짜 쓰는 거 삐뚤빼뚤해지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삐뚤빼뚤하고 그것도 글씨냐? 그래갖고 엄마가 다 써줘. 점수 몇 점 맞아? 100점. 그리고 중학교까지 그렇게 하면 아이는 뭐요? 한글도 못 띄어.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툴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할 수도 없는 것을 몰아붙이면 우리 죽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삶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자꾸 안 돼.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지 이쪽 사탄의 음성을 귀를 열고 쫑긋하게 들어버리면 근데 너무나 이게 미혹이 잘 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쪽으로는 그렇게 그냥 철떡같이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개떡같이 안 믿고 그러는가 모르겠어. 그저 우리의 모습이 그런잖아요. 하다못해 TV에서 광고만 나오면 막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처럼 저거 아니면 금방 죽어 막 그죠? 그래서 병드는 사람들이 많어. 옷 하나 나오면 막 저거 안 사면 나 인생 끝나는 것 같아 막. 빚내서라도 사야 될 것 같으니 막 쳐다보고 있으면 막 쏙 빠져 그죠? 맥없이 있는 냉장고도 갖다가 막 내버리고 새 거로 바꿔야지. 저거 없으면 냉장고에 음식이 그냥 다 썩을 것 같고 맛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하나 또 올라왔어.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이건 또 좀 비슷하네. 어린 양처럼 두 뿔도 있으니까 이건 또 뭐예요? 사람을 심으로가 아니고 또 비슷한 걸로 그냥 이렇게 얼마나 미혹하는 게 많아요. 용처럼 말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런 권세도 있고요. 그래서 15절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러고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의 종들이 그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표를 받게 했대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둥둥둥둥 하면서 이제 저들 육룡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당시는 뭐냐면요. 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는데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못하는 이런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려고. 황제를 신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당시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그 황제가 둘 있는데 하나는 네로고 하나는 도미티안이고요. 그런데 이 가장 악한 게 네로예요. 우리도 네로는 잘 알죠. 그죠? 그래서 네로를 그 당시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탄이다, 사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8절에 이게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 잘 보래, 세어보래.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수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수는 666이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수를 가지고 이름이나 그 알파벳 이런 걸 가지고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흔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N, 그러면 내려올 때 N 하면 N은 뭐 3번을 가르치고, 2는 5번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숫자로 하는 게, 조합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흔히 쓰고 있는 것들. 그걸 해보면 네로가 666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악하고 이 황제 숭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이게 사탄이다. 그래서 666이라고는 이 사자를 이게 짐승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뭔 이상하게 풀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미혹되기 쉽는가 보세요.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인데요. 6이라고 하는 수는요. 7보다는 하나가 모자라. 2개가 모자라. 3개가 모자라. 하나가 모자라. 비슷해. 그러니까 미혹을 시키고 핍박을 하고 하는 것들에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위협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어. 사람들을. 그걸로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해. 무슨 말, 이게 좀 달라요. 무섭게 만들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만들고, 어떤 것은 사람들 그럴듯하게 크죠? 고수업 치면서 옆에서 광팔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앉는다고는 도박을 또 하고 앉아 있어. 이런 건 위협하는 게 아니고 미혹하는 거잖아요. 이 2가지 방법을 어떻게 잘 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믿음의 표를 받았죠.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위협과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자고, 오히려 그러한 미혹거리, 시험거리, 위협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키워내는 도구가 되어지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악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하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와